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2시 청소년 부실에서 있습니다. 설 가정 예배지를 활용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지는 가족들 명수에 맞게 갖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설 연휴인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지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동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는 2022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은 2월 13일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을 잘 지켜 장학생 선발에 누락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022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발급은 어렵습니다. 조준현 장로, 김혜어 권사의 사위, 김학봉 목사가 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성배 집사, 김혜경 권사의 장녀, 김혜진 청년이 이토록 작은 세계로도를 출간하였습니다. 유영미 원장이 용산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희선 청년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용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잖아요. 설날 인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 우편에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격이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나왔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악수 대신에 목례로 서로 좀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손을 잡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서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뜻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에 뜻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어떠한 것도 나의 기쁨으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기쁨으로 두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내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완악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종교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을 깨끗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을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기쁨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갑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강 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너를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어느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거센 풍랑조차 잠재우시는 주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면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세상의 일에 젖어있던 제자들을 부르시어 주님의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주셨듯 우리가 갈 곳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향해 한 발 한 발 세심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따뜻한 집에서 먹을 것 등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의 징표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국가 간의 냉전, 지진과 화산 등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과도 같은 상황에 주님을 믿기보다는 돈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에 즐거워하고 낙담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풍랑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자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가자고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서로 다른 목적지와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배고픈 길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에 풍족한 물질에 현혹되어 주님의 사명을 잊고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어진 목적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주교회를 통해 우리 영주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복음과 행복을 전하는 주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밝혀주시옵고 영주교회 교인들이 일터와 가정에 축복을 내려주시사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안에서 원하고자 하는 학업을 성취하게 하옵시며 가정 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섬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 그리고 그 가정 내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생명조차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가운데 넘치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구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입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삶의 간절한 소원에 주께서 꼭 응답하시며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원근각처로 오고 갈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갈 때 평화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머물다 온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힘찬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은 새해입니까? 우리의 2022년은 아직 새로운 새해입니까? 아니면 예년과 같은 벌써 예년과 같은 올해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새로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거든요. 국어사전을 보면 새로움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질적이고 낯선 어떤 것, 기존의 가치체계로는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규정을 넘어선 성경 속에서의 새로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 속에서 새롭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탑10 안에 하나. 제가 한 구절, 첫 구절 말하면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이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 우리가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새로움 속에 녹아들어 있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이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머리를 쥐어짜서 부족하지만 퀴즈를 3가지 준비해 봤는데요. 아는 친구들뿐만 아니고 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답을 말해 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러면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올려주세요. 이춘수 시인의 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의 땡땡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아는 손 들어주세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 민찬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여기 앞에서 3번째 줄에 있는 우리 민찬 친구. 마이크에 대고 말해주면 돼요. 이름. 딩동댕 정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새로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막 띄워주세요. 그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은 그 존재만을 부르기 위해서 짓는 고유한 말, 즉 나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무엇으로 기억하나요? 나를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름으로 기억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것, 그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내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네모가 되고 싶다. 우리 진수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줬어요. 선착순입니다. 자, 답은 꽃. 딩동댕 정답입니다. 자, 좋습니다. 허례허식을 깨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삶처럼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은 지금까지의 나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새로움의 규정의 의미를 빌어서 말해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새로움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움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 피는 꽃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의 삶에 꽃으로 필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힌트를 준비했는데 빨리 맞추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땡땡이 되고 싶다. 준서가, 저기 우리 1학년 우리 한서가, 아이고, 저기 동생이 먼저 들었어. 네. 뭐라고? 눈짓. 대박, 그쵸?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꽃으로 피워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그런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당신에게 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눈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당신이 무엇이 될까요? 여기서 새로움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등장합니다. 새로움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하나됨, 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공생애 시절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에 꽃을 피워주셨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걸까요? 네. 잘 들리시죠? 오늘 예수님이 나오기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흘러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그리고 3장에 더불어서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금식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쓰여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그 당시의 금식은 굉장히 많이 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로 물어본 것 같으십니까? 뭔가 따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비유로 답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신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아멘.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이게 이렇게 슬픈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사진이죠? 네, 결혼식. 남자 성도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결혼식은 어떤 분위기예요? 되게 행복한 분위기죠. 누가 가장 행복해 보이나요? 신랑과 신부가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서 축하해주는 하객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식이라 하면 보통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하죠. 그런데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는, 그러니까 결혼식이 진행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에도 금식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너희가 그때에도 금식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게 해야 되는 금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기쁘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어서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미지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쉽게 설명해서 새 옷조각 그리고 오래된 헌 옷조각,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을 대서 그것을 깁게 되면, 꿰매게 되면 분명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것의 그 질긴 성질로 인해서 결국 이 헌 것도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이것도 이미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죽 부대 가운데 새 포도주를 넣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어떤 가죽 부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반응이 없네요. 오래된 가죽 부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로 앞서 읽었던 그 오래된 헝겊과 같이 헤어질 수 있고 그것이 찢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 포도주를 잘 보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들 오늘 밥을 안 드시고 오셨나? 네. 잘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될 텐데, 구관습, 그러니까 구습이라고 하죠. 옛 유대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율법과 같은 것들, 그것들을 잘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요한의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얽매여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점점 흐트러져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은 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이 금식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세 가지 비유에 대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퀴즈라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제가 큰 상을, 진짜 큰 것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 성경 찾고 계시네요.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신 이후에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외운 아직 손 들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 비유를 외워서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저쪽에 우리 백수연 어린이. 혼이구나. 네,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네? 포도주.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저쪽에 민찬이가 손을 들었네요. 자,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혼인집하고 생배조가. 맞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어린이들이 맞췄습니다. 영주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미지 세 가지 보여주실까요? 자, 첫 번째는 결혼식 때 신랑의 친구들이 어찌 신랑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낡아진 옷에 생배 조각, 새 조각을 붙이면 이 옷 전체가 다 상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특히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이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주시는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이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자, 사진 한 개를 보여주실까요? 자,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네, 저기에 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맨 처음 들었어요. 큰 소리로 말해보실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역시 정말 똑똑합니다. 이 암모나이트 화석은 백악기와 중생기라는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 년 전에서 6천만 년 전까지 살았던 연체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 이 암모나이트가 화석이 되어서, 질문입니다. 이 암모나이트가 화석이 되었는데 이 화석은 지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저쪽에 진서가 손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암모나이트는 화석이 됐기 때문에 1억 5천 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22년인 올해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석이 된 그 시점부터 암모나이트는 죽어있는 채, 움직이지 않은 채 1억 5천 년을 쭉 우리 옆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 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신앙인이 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화석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화석 믿음입니다. 또는 박물관 믿음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나는 움직이지 않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화석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석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유치부 친구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화석 믿음인가 남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화석 믿음의 차이는 땡땡만 남는 삶이 된다입니다. 자, 이 땡땡의 답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만 남는 삶이 된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사랑이란, 저는 사랑 예찬론자 중에 한 명인데, 사랑이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아지는 기적이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단연코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세상을 단 한 사람, 나에게로 좁히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나의 지금까지의 지난한 허례, 허식과 종교 행위에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막으려 한다면은 막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나의 낡고 낡은, 나의 닳고 다른 그 면이 예수와 만나서 완전히 부서져서 새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것 조금, 예수님 것 조금 합치면은 뭐 그럭저럭 예쁜 모양의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할 건데, 이것은 모든 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손을 높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 영주교회 다닌 지 5년 되었어요. 5년 이상 되었어요. 손 들어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영주교회 다니신 지 5년이 안 되셨대요. 네, 5년이 되셨습니다. 자, 손 내려보시고, 나 영주교회 다닌 지 15년 됐어요. 아, 예, 저기 청년이 손 들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 영주교회 다닌 지 50년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 모태신앙인입니다.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영주교회는 많은 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이 삶을 마치고 예수님을 대면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영주교회 30년 다녔지? 너 목사였지? 이것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님, 저 예수님 한지 38년이 되었고요. 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시냐면, So what?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례 허식을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야 할 단 한 가지는 예수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허리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다른 세상의 타이틀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서 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 이 타이틀 하나면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화석 믿음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를 경험하면은 땡땡을 갖는다입니다. 자, 이 땡땡을 제가 저의 모션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션이고요. 두 번째는 좀 부끄러운데, 네. 살아있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를 경험하면 기쁨을 갖는다입니다. 기쁨이 이렇게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은 삶이 기쁩니다. 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삶에 녹아져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녹아져 내림 자체가 우리의 말로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웃을 때 있잖아요. 웃을 때 이 8개가 보여야 전형적인 미남 미녀의 웃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이 8개를 보이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웃음이 우리의 겉모습에도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는요, 나는 녹아지고 땡땡이가 된다입니다. 나는 녹아지고 우리가 된다입니다. 우리. 자,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상 화가 나 있고 경직되어 있었고 예수님께 죄를 묻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화 있을 자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 정죄하는 자여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아주 유명한 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무엇이라 나와 있냐면 무분별한 포용주의와 독선적 배타주의는 기독교의 독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포용주의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배타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주중에 주말에 내 오른쪽에 왼쪽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10년, 20년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고 사회에서 어디다 내와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 동안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내가 우리가 되고 예수님의 경험을 함으로써 기쁨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수만 남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영주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화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냐, 교회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화석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 부대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화석과 같은 믿음 같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만드시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새 부대가 되어서 날과 부대로 인하여서 정인교적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데 혹시 나의 믿음은 처음과 다르게 많이 굳어지고 많이 약해지고 화석과 같은 믿음으로 아예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믿음이 아니라 화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굳어버리고 죽어버린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한 일터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